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66면 예레미야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선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옷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잔치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주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절 다 함께.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많은 것보다 더 소중하고, 권력이 많은 것보다 더 소중하고, 재물이 많은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0장에 들어오면 또 한 가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유의하고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방, 이방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 이방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지 말라라든지, 그들이 장사하는 어떤 장사 기술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삶의 자세, 그런 가치관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들은 사서 불행한 길을 그냥 걷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불행해지는 이방인들의 삶, 그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징조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해가 사라졌어요. 그걸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현상이죠? 일식 현상이에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성이죠. 별똥별들이 막 떨어져요. 그것도 그저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런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다 뭔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문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주신 하나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것이 마치 뭔가 우리들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영혼이 이렇게 우둔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일이에요.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미래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날 것인가?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이렇게 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 것일까?
아니면 먼 미래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나도 뭔가 쨍하고 해뜰 날이 나에게도 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미래를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근데 혹시 미래에 또 무슨 일이 닥쳐서 내가 쫄딱 망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래를 알면 돼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하고 대비할 건 대비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랬어요. 미래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금식을 한다든지 생쌀만 먹으면서 돌을 닦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미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역적이 되고 집안이 다 망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그런 삶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출세하기를 시작하더니 이건 뭐 그냥 정신없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다가 폭망하는가?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천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데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디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이 우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의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쏟아질 듯이 많은데 그 별들을 가만히 관측해 보니까 이게 또 말이죠,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일정한 거예요. 보니까 아니 그 저 높은 하늘에 누가 있어서 별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움직임을 또 관찰해 보니까 일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이렇게 감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경이로워서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주보다도 더 경이롭고 우주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은 사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우주 천하에 인간만큼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원리도 또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도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경이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저 자연도 다 다스리고 우주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천체나 자연이 마치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그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 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삶이 어리석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와 천체를 관찰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얻어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자,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있어요. 큰 별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는 별들이 여러 개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다 아는 거예요. 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성이 있고, 명왕성이 있고.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게 천체 만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눈으로 목성까지만 보였던 것 같아요. 별이. 그들은 하늘의 큰 별이 수성과 금성과 화성과 뭐 목성 이런 별들만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별들이 계속 도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이 별들이 돌 때 5개의 별이 도는데 그 궤도가 항상 일정한 게 없잖아요.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5개의 별이 도열을 할 때 한 번도 똑같은 도열이 없어요. 5개의 별이 돌기 때문에. 근데 그 별들이 돌 때 엄청난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별들이 돌 때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별들이 돌 때 별들이 어떻게 도열하느냐 하는 그 도열의 각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 달라지는데 그때그때마다의 에너지가 지구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에게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받은 에너지로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뭐 행복해지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예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 폭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나마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태어날 때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런 에너지는 뭐 초반 운에는 잘 나가다가 뭐 종반 운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운명을, 그런 에너지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해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쭉 얘기한,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은 다 헛된 것이다. 우상에 대한 풍습이에요. 자, 다 아는 얘기죠. 은과 금을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재밌는 것은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우상은 너희들에게 뭐를 주지 못한다? 복도 주지 못하지만 또 뭐를 주지 못한다? 화를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화를 주는 능력도 없고 복을 주는 능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우상에 가서 살살 빌면서 잘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왜 저런 삶을 살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방인들이 잘 사는 모습, 풍요롭게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초기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웃 나라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는 걸 안 거야. 보니까 이 나라가 잘 사는데 부러워.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은 이런 우상, 이런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이 복을 줘서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다. 생각이 너무 단순해. 그래서 그 우상을 어떻게 수입에다가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가보니까 다른 나라가 너무 또 잘 살아. 이 나라 왜 이렇게 잘 살까? 이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또 이 나라를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다. 또 그 신을 가져다 놓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하기 직전에는요, 아주 전 세계 우상을 다 섬겼어. 한 나라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 우상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우상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천체에 돌아가는 그런 것에도 있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인생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도 있지 않다. 단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상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웠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수학 공식에 의해서 정해진 게 없어요. 미래가. 사람들은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는데 다 헛소리예요. 인간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래를 알려면 간단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훔쳐보면 돼. 그러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훔쳐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계시해 주셨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성경 말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으면 토정비결책을 많이 읽지 말고 뭘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정확한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의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미래를 계시해 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이 끝장이 나고 그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영벌에 처해진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학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나 그 과정의 삶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의 끝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정말 거의 찰나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종말에 있을 사건에 견준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뭐 비관할 것도 없고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야. 그건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말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뭐 찰나와 같은 삶이라고도 말하고 뭐 짧은 삶이라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어쨌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일까? 그 비결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비결을 알면 다 그 비결대로 하면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그건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근면하고 또 뭐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변수들도 많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근면 절약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자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면하거나 성실하거나 또 뭐 이렇게 검소하지 않으면 잘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거야.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면 그 태풍 때문에 폭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풍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태풍 때문에 폭망한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태풍 때문에 뭐 일이 잘 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다는 거야. 태풍 때문에 망한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태풍 때문에 득을 본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인생의 모든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잘 사는 걸 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한데, 믿는 우리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걸 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에겐 더 우선적인 일이야. 부자가 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느냐의 관심보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게 1차적인 관심이야. 그게 이방인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자가 되거나 잘 사는 그건 둘째치고 절대 하나님의 손에 쥐어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되물어 봐야 돼.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 생각해.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부자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드는 건요, 이건 뭐 그냥 이게 손 뒤집는 것보다 쉬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뭐 여러분을 그냥 한순간에 다 부자 만들 수 있어. 자, 우리 관상대에서 일기예배를 하는데 올겨울은 엄청 따뜻할 거래. 뭐 아마 관측소가 생긴 이래로 올겨울이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올겨울은 따뜻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따뜻하다는데 무슨 난로를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 없겠죠. 전기장판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하는데 방송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해. 올겨울 엄청 추울 거니까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 안 하는데 나는 막 난로 준비하고 막 전기장판을 막 예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그랬더니 그의 겨울이 엄청 추운 거야. 그럼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간단해.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만들고 싶으시면 아주 쉽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암만 먹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 거냐 가난하게 살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1차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자로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야.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산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있구나. 미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미래는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면 우리 인생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날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